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여기 밖에 그 화분이에요. 화분인데 이 화분은요 15년 전에 우리 교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헬스장이 들어왔어요. 스핑 들어오기 전에. 근데 그 헬스장 주인이 이제 장사가 개업식 때 이 화분을 받았다가 장사를 하는데 뭐 남자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화분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을 말라 비틀어 버리니까 저 밖에 버렸어요. 그냥 화분채 버렸어요.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화단에 던져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마르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주워가지고 화분에 담았어요. 새로운 화분에 담아가지고 제가 물을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15년 지났어요. 15년 동안 얘가 죽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원 주인을 잘못 만났지만 그래도 두 번째 주인을 잘 만나서 15년 동안 살아있어요. 오늘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화분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시골집에 가면, 저 서천 그 집에 가면 진순이라고 있어요. 진돗개. 참 똑똑해.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차 소리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렉스를 타고 왔는데 스타렉스가 딱 가면 여러분 스타렉스 엔진 소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차 엔진 소리를 알아봐. 그래서 우리가 딱 도착하면 차 소리를 듣고 막 꼬리를 치면서 난리가 나요 막. 그럼 우리가 그냥 가지 않거든요. 진순이가 좋아하는 뼈다귀, 고기 남은 거 이런 것들 갖다 주고 그러면 막 그거 먹기 전에 막 달라들면서 좋다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참 희한해.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지금 스타렉스 엔진 소리 듣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다른 스타렉스가 와도 그래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냄새도 알잖아요. 근데 얘는 참 똑똑해요. 앉아 남고 사람을 쓰고 똥개인데도 훈련시키지 않은 똥개인데도 말귀를 그렇게 잘 알아들어. 근데 우리 진순이의 삶은요 참 비참했어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이 이제 허리 수술을 하면서 여러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경희대병원 수술하시느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몇 달을 사시다가 또 입원을 하셨거든요. 진순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사는 친척분한테 좀 물도 주고 사료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하시다가 이게 입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 이주도 아니고 몇 달이 되다 보니까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순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개주를 막 이렇게 하다가 얘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다가 아유 쥐약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밭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걸 묻어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랄라가 지금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랄라는 주인을 잘 만나서 세상에 유치원을 다녀 지금. 그리고 랄라는 내가 사진을 봤더니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가서 야구를 보고 있다고 랄라가. 그리고 랄라가요 주인을 잘 만나서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그 퀘벡에 가면 그 성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 나도 못 가본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 주인을 잘 만나서 유치원도 다녀. 그리고 오늘 주인을 잘 만나서 믿음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 우리 진순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 화분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참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주인을 잘 만나면 호강을 하고 잘 먹고 세상 구경을 멋지게 하는데 주인을 못 만나니까 우리 진수이는 동네 구경만 하다가 못 먹고 굶주리다가 쥐약 먹고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얘기 하기 전에 이게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뭐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어디였냐면 저 제기동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아파트 생기는 재개발돼서 그 제기동에 있는 한독 와이셔츠라고 그 와이셔츠 공장에서 시다바리로 처음에 일을 했는데 뭐 아르바이트도 줄성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다바리로 들어갔는데 첫 조건이 뭐냐면 월급 30만 원 줄 테니까 여기서 시다바리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원단 나르고 또 보조하고 그런 시다바리를 했어요. 한 달을 했는데 딱 하루를 지각했어요. 퇴근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분 늦은 것 같아요. 하루를 지각했어.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한 달을 마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그만둘 때 그냥 딱 월급 받고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려도 내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빠지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이제 좀 그만둬야겠다. 한 달 해보니까 내 적성이 안 맞는다.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3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임시 얼마 줘야 돼? 30만 원 줘야 되지. 근데 내가 나오는 날 월급을 주는데 17만 원을 주는 거예요. 17만 원. 그래서 내가 왜 17만 원에 30만 원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왜 30만 원 안 주고 17만 원 주냐 했더니 너 한 번 지각했지. 그리고 우리가 최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 1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만 원을 받고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뭘 알아요. 내가 거기서 뭘 싸우겠어, 따지겠어. 그래서 17만 원을 받고 나오는데 더 제가 비참한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을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이렇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아니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한 달 동안 내가 빠진 것도 아니고 20-30분 지각 한 번 했지만 그것도 내가 정직하게 그만둔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30만 원 주기로 하고서 17만 원을 줘. 세상에. 나 지금 만나면 나 그 사람 한번 내가 진짜 대차게 한번 따지고 싶어. 당신이 정말 의로이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당신 양심이 있냐고. 그 상문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도 내가 그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깨달은 게 나는 저런 사람, 내가 어른이 되면 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면 정말 키워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또 새롭게 창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처럼 착취하고
이용하고 진액을 뽑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직장이 뭐냐면 독서문화원이라고, 여러분 뭐 제 나이 때는 아실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직업이냐면 소설책이라든지 책이 있어요. 당시에는 책을 대여를 해줬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방을 메고 소설책 뭐 이렇게 아니면 시지 뭐 하여튼 당시에 유행하는 좋은 책들을 한 몇십 권씩 메고 이렇게 메고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요, 젊고 뭐 힘이 있으니까 몰랐는데 책을 뭐 한 40권, 50권까지 메면요, 이 무게가요, 진짜 이걸 딱 메는 순간 이게 이 무게가 몸이 이게 정상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책을 메고 이제 4층이나 5층 건물, 엘베가 없는 그런 4층, 5층 건물은 다 그 책을 메고 올라가야 돼. 오르락내리락을 해야 돼.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럼 그걸 40번, 50번 하고 나면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군대 가서 알았어. 군대 가서 행군을 하는데 여기 관절하고 무릎이요. 도가니가 나간 거야, 이게. 도가니가 다 닳아버렸던 거야. 그 무거운 걸 메고 오르락내리락을 한 1년 했더니, 제가 아시겠지만 그 돈 벌어서 제가 뭐 했어요? 내가 항공정비 자격증 딴다고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번 것도 없이 1년 동안 몸만 베린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하면 그 박봉에 한 70만 원 벌었나 싶은데 60만 원, 70만 원 벌겠다고 몸만 상하고, 그리고 그 돈 벌어가지고 항공정비 한다고 다 갖다 왔은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항공정비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다 써먹지도 못하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그래서 잘 오래 걷지를 못해요. 등산도 오래 못해요. 왜냐면 여기 관절이 나가가지고 도가니가 나가가지고 등산을 하거나 오래 걸으면 아파요. 군대 있을 때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오늘 진겸이 행군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간 행군을 하고, 아시겠지만 야간 행군 얼마나 힘들어요. 한 7, 8시간 걸으면 나중에 이게 관절이 아파가지고 도가니가 아파가지고 못 걷게 된 거야. 너무 힘들어서. 쫄다고 때 못 걸어봐요. 고참한테 엄청 욕먹어요. 응? 뭐 이런 게 왔냐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이장로님도 무릎 나갔잖아요. 젊은 시절에.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응? 주인 잘못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건강을 잃고 몸 상하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물론 뭐 그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어간 거죠. 모르고 들어갔다가 모르고 일해서 그냥 이렇게 관절이 나간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과 나오미의 만남이잖아요. 룻과 나오미의 만남은 참 슬픈 만남이에요.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시어머니였고 룻은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이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흉년폐에서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기구한 인생이죠.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도 나오미는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친정으로 돌아가. 가서 부모님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해.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시작해.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예의상 한 번은 한 번은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첫째 며느리는 갔어요. 그럼 어머니 잘 계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갔어. 근데 룻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뭐냐?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모압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나는 어찌됐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난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더 이상 가란 말을 그쳐버려요. 이게 말려서 들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롯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누구의 밭에서 일해요?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롯을 너무 잘 본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방 여인이, 이 소녀가 시어머니를 잘 보필하겠다고 남의 밭에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한 거야. 남이 볼 때에도, 아까 제가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지만, 남이 볼 때도 이런 효자가 없어, 이런 효녀가 없어. 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대견하다. 잘 봐서 일하는 종들에게 말을 하죠. 롯을 위해서 좀 더 곡식을 좀 뿌려버리고 더 음식 먹을 때 타박하지 말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나오미가 듣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우리 딸 같은 며느리, 저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보아스는 믿음도 좋고 덕도 많고 마음 따뜻한 사람인데, 거분데 저런 사람 만나면 우리 며느리 새로운 인생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오미는요, 롯을 위해 기도하면서 롯에게 권면을 해요. 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날 뭐라고 얘기해? 보아스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살며시 들어가라. 그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중매를 해요. 중매를.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며느리의 미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녀 같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앞날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서 결국 롯은 누굴 만나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룻기 4장을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은 이세를 낳는데,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네.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네? 이세가 누구예요? 룻의 손자네. 그래서 룻은 행복하게 살고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버리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들은 주인을 잘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이미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신천지 교회가 있었으면 내가 신천지 교회인지 모르고 아마 왔을 거라고, 우리 교회가. 그잖아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 이게 신천지 교회인지 아니면 뭐 통합측인지 합동측인지 뭐 개념이 있어 알게 뭐야. 교회가 딱 똑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지. 통일교 뭐 가정교회 있어서 아마 왔을 거예요. 교회인 줄 알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교주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 얻게 하려 합니다.
이단 교주 만났으면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우리 청춘이 도둑질 당하고 다 빼앗기고 우리 은미 집사님 볼 때마다 은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심성이 너무 순박해서 이단 교주 만났으면 다 털렸을 거야. 다 바쳐나면 저 심령은 나바칠 진짜 나바칠 심령이야 저. 근데 다행히 정통교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단 교자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좋은 만남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쁜 만남도 있어요.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건강 잃고 막 그런 만남도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범죄하고 감옥 가고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풀리기도 해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풀리기도 해요. 나쁜 만남을 통해서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미 일단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이세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복된 만남, 믿음의 만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지금이 군대 갔잖아요.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상과 만남, 좋은 병장 상병 만나고 좋은 동기들 만나고 또 우리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고 또 믿음 좋은 아이들 배우자 만나고 또 직장생활 해도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악덕 업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그 아이를 성장하게끔 해주는 좋은 주인 만나고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 사회생활 속에서 좋은 만남, 학교생활 속에서 좋은 만남,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복된 만남, 좋은 만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이 되기를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여